안녕하세요, 정은수입니다. 오늘은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책 두 권을 꼽으라고 하면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입니다. 창세기를 싫어하는 이유는 사탄이 어디서 왔으며 그들이 사람을 넘어뜨리려는 전략은 무엇이며 어떤 사람을 타겟으로 삼는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려주기 때문인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싫어하는 이유는 그들이 결국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두 권의 책을 읽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이론들과 과학적인 지식으로 수많은 공격을 하고 있죠. 창세기는 진화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신화로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니, 요즘도 신화적인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 라고 인식하게 만들어서 읽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많은 이단들이 잘못된 해석을 통해서 함부로 읽어서는 안 될 책으로 만들어 버렸죠. 또 읽어도 심판의 메시지만 너무 강조해가지고 읽은 뒤에도 막 두려움과 모호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사단의 전략을 알고 우리가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기복이 심한 분이라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여러 번 읽기를 여러분 권해드립니다. 특히 창세기는요, 우리 믿음의 기초와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책입니다. 자, 창세기 구조는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을 말하고 있는 일반 세계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일반 세계사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원리와 질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원리대로 돌아감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는요, 태초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태초는요,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는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기록은 태초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 이전에 대해서는요,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태초 이전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기존 전제로 해서 창세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과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그분을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설명으로 이해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과 이해로서 신앙하는 것은 영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독하는 사람들은 기존의 지식과 경험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신 존재를 잊고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사람인 것으로 착각해서 인본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을 우리가 접근할 때도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쉽고 단순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를수록 복잡하게 이해합니다. 진리는 쉽고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지식으로 알아지는 분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으로 경험되어지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려고 접근하는데요, 그러면 더 알 수 없게 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고 하시면 정말 쉽고 단순해집니다. 세계관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세계관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세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사건을 바라보며 해석합니다. 나름대로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방식대로 해석을 합니다. 문제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해석의 차이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세계관은요, 쉽게 말해서 안경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안경을 끼고 이 세계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세상은 다르게 보입니다. 몇 년 전 같은 교우분이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함께 병문안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 안이 너무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병원이 왜 이렇게 어둡냐고 제가 불을 켜달라고 간호사에게 말을 했는데요. 그랬더니 간호사가 저보고 선생님, 실내에서는 선글라스를 벗으십시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실내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자신이 선글라스를 끼고 있다는 그 사실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왜곡된 눈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선글라스를 벗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 왜곡되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왜곡된 안경을 벗고 성경, 특별히 창세기의 그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정확히 볼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의 안경만 여러분이 제대로 끼고 있다면 여러분이 세상적인 영화, 세상적인 콘텐츠를 보더라도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최근에 학생들에게 유튜브 전략에 대해서 강의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의 안경을 쓴 사람이 만든 세상적인 콘텐츠라도 그것은 기독교 콘텐츠가 된다. 반면에 세상적인 안경을 쓴 사람이 기독교 콘텐츠를 만들더라도 그것은 세상적인 콘텐츠가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우리가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요, 온통 흑백이고 세상이 어둡게 보일 것입니다. 파란 안경을 낀 사람들은요, 온 세상이 파랗게 보이고요, 빨간 안경을 낀 사람들은요, 세상을 온통 빨간색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도 똑같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 안경을 쓴 상태로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그들이 쓴 안경을 벗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게 해주기만 해도 그들은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두 편의 감동적인 동영상을 봤습니다. 두 편 모두 색을 보지 못하는 생명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선천적으로 생명으로 태어난 어린이가 엄마의 생일 선물로 생명 교정 안경을 끼고 태어나 색을 처음 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신기하고 모든 것이 궁금하고 모든 것이 호기심에 넘쳐나는 어린아이를 제가 봤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만드신 색을 본다는 것은요, 얼마나 신나고 경이롭고 살아있고 어린아이처럼 익사이팅한 일인지 모릅니다. 또 한편은요, 평생 색을 보지 못한 생명으로 살아오신 노인이 자식들이 생명 교정 안경을 맞춰서 생일 선물로 드렸습니다. 이 노인분은요, 태어나 처음으로 그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에게 나온 첫 반응은 눈물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고 화려하고 멋진 줄 몰랐다고 하면서 하염없이 우는 모습을 보고 저도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노인분은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을 이제 보기 시작한 것이죠. 전도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잘못 쓰고 있는 안경을 벗겨내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세계를 그들도 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색상들을 왜곡된 눈 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정말 큰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매일매일 눈물이 계속 나오는 이유인 것이죠. 그동안 내가 바라보던 세계가 아니라 전혀 다른 세계를 바라보고 느끼고 감동을 하니 매일매일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인 것이죠. 전도는 믿지 않는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교회로 데려와 종교인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는요, 여러분, 감동이 없습니다. 세계관을 바꿔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세계관이 바뀌면요, 매일 은혜 받고 매일 감동하며 매일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게 감동받은 사람은 비로소 우리와 대화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것을 이제 그 사람도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계관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의 그 세계관이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해석이 됩니다. 무엇이 원래의 모습이고 무엇이 회복이 필요한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의 창조의 원래 모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기독교 세계관만 잘 장착이 된다면 신앙이 한 차원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자, 앞에서 세계관은 안경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사람이 지난번에 안경을 낀 채로 아무리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을 들려주어도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 안경을 벗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설득의 시작은요, 기존의 안경을 벗어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누군가를 설득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설득하려는데 상대방이 세상적인 세계관으로 고정되어 있으면 설득이 되지 않는 것이죠. 상대방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 없이 그 사람을 설득하면요,
분쟁만 발생하게 됩니다. 항상 우리는 상대방이 어떤 전제로 생각하고 있는가를 읽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시작하는 대전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시작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이 전제를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창세기 1장 2절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불신자들과 어렵게 성경 공부할 때 이 부분에서 잘 넘어가지 않고 논쟁이 많이 일어나서 성경 공부가 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신앙을 시작하는 전제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출발인 것이죠. 여러분은 이 전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이런 전제가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두 번째, 창조된 모든 영역은 타락했다. 세 번째, 창조된 모든 영역은 구원받아야 될 영역이다. 우리는 세계를 바라볼 때 위에 세 가지 전제를 놓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세상은 타락했고 회복해야 할 영역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TV에서 토론회 하는 것을 많이 봤을 텐데요. 그 토론회 할 때에 왜 같은 논쟁을 가지고 계속 뺑뺑이 돌듯이 제자리인 줄 아십니까? 바로 전제 싸움인 것을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토론에 능한 사람은요, 재빨리 상대방의 전제를 바꾸려고 합니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전제가 잘못되었음을 알려주는데 모든 화력을 집중합니다. 그러면 논쟁은요, 쉽게 종결됩니다. 사도 바울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으며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구약에 통달했습니다. 아마 구약도 수천독 통독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스데반을 쳐 죽이는데 앞장섰고 수많은 크리스천 유대인들을 잡는데 앞장선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는 추워도 자신이 하는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그는 자신이 읽고 믿었던 것을 토대로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하나님인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언제 그가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직접 말씀하실 때에 그는 꼬꾸라졌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잘못된 전제가 그 순간 박살이 난 것입니다. 그때부터 모든 지식과 그가 가지고 있던 전제들이 무너지고 새로운 진리를 쌓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왜 우리를 진동시킬까요? 우리가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는 진동시키셔가지고 무너질 것들은 빨리 무너지게 하고 영존할 진리만 남게 하십니다. 여러분, 진동이 오면 감사하십시오. 아, 내 안에 아직 무너져야 할 것들이 남아있구나. 그래서 내 안에 무너져야 할 그 많은 우상들, 내 안에 잘못된 그 믿음들이 무너져서 이제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것들로 쌓아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이면서 사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아무리 말로 전도해도 꿈쩍도 않던 사람이 갑자기 자신의 그 사업이 망하거나 자녀와 아내의 질병 문제로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될 때에 그제서야 그는 자신의 전제인 하나님보다 자신을 믿어왔던 모든 생각과 이론들이 다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삶에서 진동을 통해서 전제를 먼저 바꾸게 하신 다음에 그 사람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삶에서 진동을 하는 이유는요, 내가 가지고 있던 견고한 생각의 진지인 그 전제를 허물어뜨리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아마 대부분의 교회가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으로 시작할 겁니다. 이 사도신경이 전제의 대표적인 사례인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믿음의 고백이면서 동시에 믿음의 전제인 것입니다. 즉, 이 믿음의 전제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제 예배를 시작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전도할 때나 다른 사람과 논쟁할 때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계관은 전제의 싸움이라는 것을요. 다음 시간에는요, 이 전제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